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사가 떠오르게 하며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못쓸 모든 부정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 삼은 그 시간대에 그 사랑으로 다시 옷 입어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시간에 개강 세미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에 옳다 칭하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해 드렸고, 정말 목마른 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으로 찾아 들어가 먹을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자리에 일어날 때 그런 고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0장 17절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논 물두멍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들의 기물들에 대한 계시로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물두멍은 그대로 18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라고 돼 있어요. 노수로 만드나 물두멍은 노, 거울로 만든 일종의 커다란 세수대야. 그런데 11개 하에 들어가면 그것을 놋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통해서 놋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작은 세수대와 같은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바다 같다라는 것은 의미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다른 성물과 달리 그러나 이 물두멍은 논물두멍은 크기나든지 제작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는 표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그 제작의 규모나 규빗을 의미하듯이 그런 정확한 정확한 어떤 제시가 없는 지시가 없는 것처럼 물두멍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그 물두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기나 제작에 대한 규례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가끔은 이러한 지시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물두멍은 그냥 이 다른 기물 성막에 있는 다른 그 성물보다 그럼 하대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기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두멍에서는 뭘 하냐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지 않고서는 결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물두멍의 중요성이 이 안에 세밀하게 치수와 규모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 근동 지역은 그러면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먼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수행할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물두멍의 물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두멍은 하찮은 것 같아도 성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성막을 구도로 잠시 설명을 해보면 문 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잠깐 짧게라도 영상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번제단 있고 바로 옆으로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비껴서 일자로가 약간 비껴서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야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게 논 물두멍입니다. 네, 이제 꺼줘도 됩니다. 자, 이 이미지를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이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건 뭐냐? 제단에서 재물을 잡고 난 다음에 재물을 잡는 동안 그 피의 튀김, 그것이 손이나 발이나 묻어있겠죠? 이 지역들이 건조한 어떤 기후로 먼지가 항상 있는 것처럼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질 때, 죽일 때도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피나 오물들이 제사장의 손발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시침을 받습니다. 자, 이 시침을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한 군데 한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도 시치라는 거. 예수님이 뭘 시켰어요? 발을 시켰어요. 자, 그 장면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3장과 이 말씀을 같이 병영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네, 바로 이제 잡히시기 가까이 인근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퍼포먼스예요. 13장 요한복음, 내가 누가복음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다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과 지금 앞 본문에 봤던 출애굽기 3장의 논 물두멍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주님의 표현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해, 내가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3장의 사복음서에서 이 부분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요한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보면서 같이 연결해서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13장의 1절에 6월절 앞에 두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짐승을 잡는데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6월절 전이니까 이제 짐승을 잡게 죽은데 그때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번제단의 희생의 제물이 잡아 죽여지면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확히 번제단은 조그만 네모 안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두멍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번제단이나 물두멍을 통과해. 물두멍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을 거쳐야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냐? 당연히 씻기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씻는다는 것은 아까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보면 뭐라냐면 그 씻는 의미는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불결한 채로 들어가면 죽음을 당한다는 거,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물두멍은 무슨 기능으로 맡았냐? 씻음의 기능 맞는데 씻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츠라고 합니다. 여기는 물로 씻다, 목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접어놓고 또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자,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결국 물두멍은 생명과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오물이 묻었어, 더럽혀졌으니까 씻는 거야 정도가 아니라 심판, 죽음을 그 앞에 내용으로 갖다 놓은 것을 라하츠, 그래서 깨끗이 물로 씻다, 목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한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갑니다. 자,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저녁 먹는 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같이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했어요. 아마 이 시간대가 이제, 어느 학자는 식전이다. 또 어느 학자는 식후다 표현을 해요. 근데, 또 어느 뭘 보니까 식후에 이렇게 한 표현이다. 이제 그거는 식전이냐 식후냐로 인해서 이것이 큰 어떤 문제는 일으키진 않죠. 어쨌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예배하는 것만. 죄송합니다. 아니, 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이 세족식이 그 사회의 톱영상, 그러면 이 세족식, 그러면 먼저 이제 예수님이 퍼포먼스로 보여준 또 출애굽기 30장에 물두멍하고 연결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발을 씻겼냐는 거예요. 우리 전에, 작년 가을 학기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같이 병영해서 말씀을 보면, 자, 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발을 씻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섬김의 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다. 섬김을 보인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이 본문을 봤어요. 그러나 이 안에 더 정확히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전, 그러면 이제 어린 양 예수가 죽어야 되는 그 시점에 가까이 와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간다 하는 이제 그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왜 하필 다른 것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느닷없이 겉옷을 벗고 식사를 전이건 식후건 간에 겉옷을 벗고 난 다음에 옷을 두르고 대화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셨냐는 거. 이거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지만 그 율법을 한 획을 또 그려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우리 사회적 통념상,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비춰나를 보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 안에.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20절.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말해요. 자, 사람이 부정하고도라고 하면 부정,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모든 것들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중심은 성소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 출입을 못하면 자기의 목숨이 어떤 것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있는데 죽은 목숨까지 여기는 건 뭐냐?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중요한 표현의 그 모습이 출입인 거예요. 성소에 출입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출입을 못할 때, 언제 못하냐? 당연히 불결할 때, 부정할 때.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앞에 있는 준비된 노떼아에다가 손발을 씻고 정결 예식이라는 예식을 통과한 다음에 성전 안에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레위기 15장 31절도 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시작.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성막을 더럽히고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기 원하는 것. 이게 물두멍에 허락하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에, 또 물두멍을 통과했을 때에 죽음과 생명이 그 안에 나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개인의 부정은 결국 또 뭐냐? 전체의 부정이기 때문에 바로 개인의 정결은 전체의 정결 같은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물두멍은 한 사람 한 사람 씻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씻음이 된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결식을 행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소 전체를 파괴하는, 더럽히는 동의어가 되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결예식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사회적 통념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은, 이 모습을 본으로 보이시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씻긴다. 너 이제 성소로 들어와야지. 관계해야지. 관계를 지금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 직분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 같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결국 이 제사장들이 씻음으로 들어가는 성소, 씻음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씻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충분히 내가 씻고 들어갔더니 내 백성이 사는 거예요. 내가 씻고 들어갔더니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내가. 자, 그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는 거. 그 제사장들이 물을 담은 노대야 수족을 씻으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수족을 씻어 나가는 장면은 결국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결예식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표현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왔어. 그런데 그 온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들을 씻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대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의 몸소 행동으로 보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가정에는 어떤 의미로 통용했는가? 이스라엘 가정. 누가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누가복음 7장 44절.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그 머리털로 닦았는데 뭐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는데 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가 뭐냐 하면서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대요. 이것은 율법인데 시몬은 초대를 하고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결예식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것이 그 율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인데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씻을 물, 정결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초대했으면 자, 우리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합시다. 누립시다. 나눕시다. 알았으면 정결예식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것만. 그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뭔가 흠집을 내서 고발할까라는 그 의식, 전혀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결예식이라는 기초에도 너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부인이나 자기 식구나 나갔다가 들어올 때 문 입구에는 도랑아리, 그 그릇에다 반드시 씻도록 물이 준비되고 제공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기 중에 기본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표적에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에 담아져 있는 것도 거기도 항아리, 도랑아리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이에요? 정결예식통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냥 물 떠봐라 어디 가서 우물가에서가 아니라 정결예식통에 담아있는. 그래서 잔치에 초대된 모든 자들이 들어왔다 나갈 때 또 음식을 먹는 도중에든지 자기들이 씻을 수 있는 물이 항상 그 정결통에 담아져 있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떠오라냐 이 도랑아리에다가 도랑아리를 바로 정결예식의 물통을 가지고 여기서 떠오는.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뭐예요? 그냥 하인들이 알아셨을까?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쯤에 바로 물의 그 정결예식은 결국은 그 율법을 이루는 그 물로 인해서 피로가 채워지고 그 물로 인해서 생명과
기쁨이 되게 하는 정결 예식 통해서 물을 떠다 들여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시몬처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표현이냐? 거절이라는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초대를 했는데 거절이다. 그 안에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국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율법은 있겠지요. 그러나 율법은 죽이는 조문으로서 그 율법으로서는 한 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의 한 장면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거절. 당신은 내가 환대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물조차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행동인 거예요. 적어도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제공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러면 그 제공하는 이 시몬은 놓쳤어요? 제공하지 않았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정결 예식에 그 물을 떠놓는 이유는 하나는 기꺼이 환영한다는 표현이에요. 정결 예식에. 자, 손발을 씻는 물을 준다는 것은 난 너를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와는 한 식탁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와 나와 관계,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되게 하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귐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의 물, 씻는 물, 별거 아닌 것 같은 날 당신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이 식탁은 결국은 하늘잔치를 같이 나누듯이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하는 가족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한 가족의 공동체로 그 일원으로 맞이하는 게 이 정결 예식의 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해서 식탁 문화예요.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은 당연히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했다,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몬에게는 그대로 얘기하면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원으로 너는 나를 한 일원의 자격으로 주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예요? 영접하는 자,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다는 것은 텐트를 치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텐트 말씀하셨죠.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정원이 이 땅에 내려오는 성전. 그러니까 발을 씻을 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나 너와 상관할 거야. 나 너와 관계할 거야. 그리고 너와 나와 이제 영원한 식탁의 공동체가 될 거야. 다윗이 생각하다가 이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나단과 약속도 있고, 그래서 찾아내지요. 어떤 자가 있나 했을 때 무비보셋이 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은 절름발이가 됐죠. 그러니까 유모가 그 사울 그 왕족의 비참한 어떤 죽음들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러면 왕궁에 들어가는 자는 지금도 성소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구분된 것은 더럽힌 자, 그 다음에 부정한 자, 쉽게 하면 병든 자라든지 절름발이다든지 신체의 부적절함을 가지고도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무비보셋은 왕궁에 들어간다는 뭡니까? 왕궁은 성소와 같은 곳인데 왕궁으로 초대를 받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와 함께 영원히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 그러니까 원래의 율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임재로 그 무비보셋의 부정한 것을 가려주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의 기운으로 우리를 덮어서 그 날개를 품은 것과 같이 덮어서, 그리고 다윗과 동일하게, 자녀들과 동일하게 무비보셋을 식탁의 공동체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함께만이 아니라
매번 내가 너와 식탁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을 정결의 의식에 물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냐? 바로 너희들을 초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초대하기 위함인데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공동체로, 거절이 아니라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하다, 텐트를 치다, 하늘 정성전에 이 땅에 내려온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요한복음에 1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겉옷을 벗어요. 벗고라는 말은 죽음을 말할 때에 뜻하는 비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을 마친다는 것. 자, 다시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아까 4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랬어요. 근데 12절에서는 다시 입으세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죠? 자, 벗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그럼 입는다는 건 그럼 뭐예요? 입는다. 죽어. 반대. 네, 사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에게 다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벗어. 난 죽으러 왔어. 너희들 위해서. 근데 나만 죽고가 아니라 내 죽음은 너희들과 관계하는 거야. 가족으로 초대하는 거야. 그리고 옷을 입으신 것은 나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내가 첫 부활로 보여줬다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얻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안에 이 또 출애굽기 30장의 물두멍 안에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족식을 마치신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벗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대로 죽음을 예표했다가 옷으며 부활의 은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죽음과 다시 삶의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라고 합니다. 대하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물두멍을 상징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대하 물을 떠서 제자들의 쑥을 씻겨요.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자, 이 6절에 그대로 보면 상식선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잘못이에요? 잘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의 이미지 빼고 여기서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지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르신 예수님, 자기 앞에 와 계신 예수님 보면서 뭐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죠? 상식선으로 본다면 베드로 말이 정확히 맞죠. 지금 누가 누구 발을 씻겨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근데 앞에 제자들은 그냥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의 기질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엔 베드로가 좀 얄미웠어요. 솔직히. 제 시선도 듣던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있어서. 근데 베드로 보면 되게 솔직해요. 이 요한복음 끝에 21장에 보면 어떻게 그거 보면서 말씀을 읽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속에서 웃었어요. 야, 베드로 진짜 멋있는데 막 심각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이제는 3번이나 부인한 결과에 그 다음에 숯불에 생선과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릎 앞에는 뻔뻔스럽게 말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는 신적인 사랑은 못하고 그 밑에 사랑을 합니다 표현이에요.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도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난 그거부터 못해요. 처음부터 딱 그렇게 딱 깔고 넘어갔어요. 베드로 이제 야무져졌네, 영그러졌네 표현을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야기시로 제가 읽을 때에 그리고 3번씩이나,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감정을 생각해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아시나이까를 어떻게 해야 돼? 할 정도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내 양을 쳐라, 먹여라, 막 그 3번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네 팔이 벌려지게 되고, 막 이제 너의 끝에 죽으면 어떻게 죽어질지를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내 인생은 주님 앞에서 그래 온니 이제는 죽어도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내 이 요란한 소리를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후에 예수님 제 누구 얘기했어요? 요한이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저 혼자 빵 터졌어요. 대단하다 베드로. 대단하지 않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저 요한 자신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자기가 스스로 주님이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표현한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자기 스토리 이제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거라 잘해하듯이 딱 잘랐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건 담대한 기질도 있지만 또 한편 또 좀 더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그는 주님 앞에 허심탄회하구나. 자기 기질도 기질이지만 못 참고 물어보고 싶고 근데 어려우면 어떻게 잘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는데 할까 말까. 당연히 기질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질이 그 베드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나 이런 모두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어. 그래서 거꾸로라든지 보면 참 우리가 때로는 신앙 안에 차분하게 순전하게지만 내 기질도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니까 그런 모습 안에서도 또 밀당해가면서 밀당이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그때 거기서 그분의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한마디라도 더 해봤잖아요. 그냥 군병의 귀도 잘라보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막 사단하면서 기름 막 다시 붙여놓으시기도 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으면 과연 거기서 다 군병이 들으면서 귀가 떨어져서 다시 붙었어. 누가 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면 참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늘 관계하고 싶었구나. 비록 3번 부인을 하고 끝에는 울며 그랬지만 그러나 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한 것은 끊임없이 그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물음들이 그를 성장시킨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스간에도 베드로는 그 반응으로 어떻게 스승이 내 발을 그리고 또 그 유대의 사회 통념은 발을 씻긴다는 것은 누가 하는 신분이냐면 종이 하는 신분이에요. 노예가. 가족 중에 누가 아니라 종이 하는 신분. 때로는 주인이 누군가 초대했으면 정말 그 사람을 가장 선대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직접 또 발을 씻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긴다는 건 철저하게 노예로 내려가는, 종으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스승 앞에 베드로는 툭 튀어내는 거예요. 내 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매혹스럽게 나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해요. 자, 이후는 안 돼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표현을 해요. 자, 발 씻지 말라고 했다고 어떻게까지 필요하시냐?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역시 베드로 기질이죠. 상관이 없어 그러면 다 시켜줘 하려고 해야지 다. 그쵸? 그냥 이 부분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또 하나를 내요. 그러면서 나는 관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다 시켜달라고. 얄미운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아버지 저 사람의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 들어가자. 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전 많이 했어요. 네, 그때는 기도하면서도 그게 최상의 제가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세요. 나만 봐주세요. 나도 주님만 볼게요. 나만 봐주세요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많이 이제 환난을 겪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날 보지 않으면 제 마음에 있는 또 부정과 여러 가지 이 육체의 정욕들이 저를 자꾸 혼적으로 이게 답이야 라고 끌고 갈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나만 봐주세요만 했어요. 나만 사랑하세요. 저 나쁜 인간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만. 그러고 나면 그 안에 막 울고 나만요. 그러면 제 영의 시선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누구만 보냐면 주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나만 봐달라고 한 대로 나도 주님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배고픔의 영적인 것을 많이 취했던 시간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때가 울며 가는 시간이었지만 행복된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자다가도 뭐 하다가도 주님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당신 있어요 옆에? 제가 먼저 찾아야 되고 또 제가 인식해야 되니까 늘 깨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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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들어왔던 어떤 아픔과 혼적인 생각들 또 육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끊어낼 수 있었던 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결국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즐거움이 됐던 시간도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보면 결국 주님의 사랑에 그는 몸부림치듯이 자기의 온몸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9절에는 뭐예요?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정서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 사랑과 관계하고 싶었던 것이 더 그 내면에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진 거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의 희생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더 완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보면 이는 젖 먹는 아이는 어린아이니라고 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젖 먹는 아이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나 그건 아니죠. 지금 막 젖을 먹으면서 아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의의 말씀이 경험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만 씻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성한 자의 것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 그래서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젖 먹는 그 다음에 장성한데 그 장성은 그냥 장성되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래서 부딪히는 거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 부딪힘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안 바뀌어져요.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계속 시침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씻김의 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앞에 23절에 뭐냐면 내 안에 한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가 마음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지체가 내 마음의 법과 싸우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 지체에 있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도 늘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부딪혀서 결국은 공고하다는 거예요. 난 공고한 자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저도 로마서 1장에 들어가듯이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안에 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그 물두멍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공감에서 나오는 또 그 공감을 씻어낼 수 있는 건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씻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에 나오는 것. 근데 그 물두멍에 예수님은 그 물두멍 앞에서 하시는 거 뭐냐.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감사고 감격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에 내어놓으신 이후에 우리를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의 자신의 자녀를 되찾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손에 아버지의 손에 모든 마누를 맡겨드려요. 그러고 나다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도 이미 우리가 목욕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발만 씻으면 되네요.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물두멍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두멍의 은혜. 우선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출애굽기 30장. 이제 요한복음 다 봤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라서 놋으로 만든다 해서 놋으로 만들어서 이 광야에서 그러면 놋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지요. 광야예요. 광야인데 놋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요. 보통 놋은 성경에서 뭘 표시하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놋 하면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에 제사장이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으면 심판을 맞이하듯이 이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래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게 했어요. 자, 그러면 놋은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송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수송도는 여인의 거울로. 그러니까 거울은 여자들의 용품이죠. 자기의 외향적인 것을 확인하고 단장하는 용품이 거울이에요. 뭐 오늘날처럼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현명한 거울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청동으로 만들고 갈아서 만든 거울이니까 뿌옇고 희미한 거울이었을 것입니다. 희미한 것으로도 그러나 자기의 외모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무슨 광야에서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여자에게는 작은 소장품이지만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근데 근데 이것이 이제 광야에 더군다나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너무 고단해요. 광야의 길이. 고단한 일생하는데 이 여인들은 가끔씩 자기의 소장된 그 놋으로 된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외모를 또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회막문에서 그 거울이었냐? 회막문에서 수송도는 여인들의 거울을라고 했어요. 회막문에 수송도는 여인. 그러니까 이 물동을 만드는데 또 놋으로 만들려고 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여인들은 그 놋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으면 보면 회막문에 수송도는 여인이라고는 소개는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1절 소개는 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수송을 든대요. 그러면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에 그것도 명시되지 않았고 이 여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섬겼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뭘 하냐? 헌신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만들라고. 자기 것을 헌신해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내가 막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그러나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는 굳이 뭘. 그렇지만 여인이라고요. 그쵸? 여자예요. 필요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려니까 그럼 놋으로 물두멍을 어떻게? 우리 거 내려야지. 그리고 드려지는 작은, 그리고 이 여자들은 또 뭐예요? 수로도 세지 않은 약자들이에요. 그 약자들이 심판에 필요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죽냐 사냐에 따른 그것을 헌신해드리는 것이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남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찮고 약한 여자들. 그리고 나 스스로는 나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왜 꾸미는 거?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진 것이 바로 이 놋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공동체적으로 이제 약자라고 약자의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드려지는 거. 그러면 약자의 신분이니까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누군가가 제사장들에서 자 여인들 어떻게 좀 누구 거 가져올 겁니까? 아마 그렇게 하진 않고 이 말씀이 선포된 데에 그대로 이들의 행동들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어떻게 드려졌나? 자, 내놓긴 내놨어요. 너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나라는 거예요. 25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에요.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 그러나 약자들이고 그리고 이름도 뭣도 없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요저요 하면서 그저 기쁘게 누가 헌신했는지 이름을 쓰세요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건데, 아니, 아낌없이 드리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제단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최소한 강제되는 건 절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기드린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예물이 되어서 제사장들의 손발을 덜어주면서 그 물에다가 씻어서 죄가 씻어지고 거룩이 새로워지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하는 일에 이 여인들의 헌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정확히 무엇을 남겨놓으신가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는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 길에 순례의 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실패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공고하게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이것이 우선이냐 저것이 그 다음이냐 하면 1순위 2순위로 또 분별해서 따져놔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분에게도 제가 토요일 날 기도로 섬기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이거는 좀 해볼 만한데 이건 어렵네, 이건 힘들어.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중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결정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정확히 그랬지만 그럴 때는 항상 택하는 건 답은 하나다. 어렵겠네, 힘들겠네를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실 거다. 네, 우리의 이 사고관념들은 먼저 내 육체에, 내 안위에, 내 편안함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앞서 있는 것. 그걸 누려서 학교 생활이건 어떤 생활이건 간에 내게 주어진 것. 어렵다 이거 힘들다. 근데 그 어려운 게 힘든 것이 하나님의 준 상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기도로 섬겨주면 주님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이제 대언을 한 거죠. 전달하면서도 저도 그 내용 앞에 은혜를 그냥 이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 중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중에 그렇게 나오면서 그 소리가 저에게도 들려지더라고요. 그래, 선택하는 거다. 그러나 선택은 내 좋은 방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뭐든 이게 제일 어렵겠네.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 뒤에 숨어있는 선물. 그러면서 저도 속으로 아버지 올 한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녹호해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희생들을 통해 헌신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의 가장 귀한 것이 기쁨으로 드려져서 정말 제사장 들어가서 대표로 들어가서 모든 죄를 씻게 만드는 그런 물두멍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물의 역할, 씻음의 역할을 하는 그 헌신들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시각을 달려야 되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그 여인들의 마음을 끌어간 것도 뭐 기쁨도 하나님의 종전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돼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채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거하시는 곳에 자기 것을 드리는 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 밤, 잡시전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것이 그 씻겨주는 그 발의 씻김의 퍼포먼스 통해서 물두멍을 대하로 모사한 히스기야 왕의 놋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매일매일 뭘로 하냐? 물로만 씻김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아주 중요한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구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설득이었어요. 엎어지고 뒤엎어지고 그 안에 제일 처음 시작하되 갈대아 우르를 지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게 되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면 하란은 지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족장의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우두머리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앞서서 자식들 시도들을 데리고 이끌어 가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이 데라라는 곳, 지체하다는 뜻하고 같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마침 데라예요. 근데 그걸 지체하고 있어요. 갈 길이 먼데 약속한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지체하고 또 그 다음에 지체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 앞에
바로 강을 하나 건너서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그 강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저 강 건너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본국은 우리의 땅, 우리가 살았던 고향은 못 오니까 슬픈 거예요. 저 강 건너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물을 힘겨워했어요. 홍해 앞바다, 요단강 힘들었어요. 물만 보면 막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보나. 아니 금방 잔치해놓고서는 가로 바다 보이니까. 그녀는 그냥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물? 바다? 무서워. 여긴 죽음이야. 근데 그거 강을 앞에 두고. 근데 또 마침 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 지체라는 이름답게 지체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건 뭡니까? 죽자 하나. 데려가 죽어요. 그렇죠? 지체시키는 한 요인을 죽이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나왔고 가자. 식소들아 가자. 그리고 이제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함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긴 갑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여러분 신학은 하긴 합니다. 기다려봐요. 이번 학기는 아니에요. 한대니까요. 이번 학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했다면 아우 저도 응답 받았어요. 제가 우리 학자매들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다독음이니까 어쨌든 좀 약간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면 이렇게 힘겨우면 저는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권면하는 게 옳을까 잘 권면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다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꼭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응답을 다 받았대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새벽 예배 가서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고요. 근데 나는 아닌데. 그럼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래, 아닌 것 같은데 또 저도 이렇게 가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래 들어주자. 듣고 그건 안 돼. 그런데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해도 다 답을 내렸어요. 그리고 말들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끊고 난 다음에 진짜 입으로 그랬어요. 말들을 너무 잘해. 속으로 내가 영빨이 떨어진 거야. 예전에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힘겨워질 때가 있어요. 안 들리지는구나. 그냥 이제 제가 만약에 학교에 있거나 제 어떤 거에선 너는 그렇잖아 이렇게 듣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주님의 뜻과 시간표를 말해주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응답 받았대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하고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화 신방할 때도 그냥 대면하면서 보면 이런저런 것도 하겠는데 이 전화라는 건 제한이 돼 있잖아요. 또 감정을 또 최대한 절제해야 되는 거 표정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상함이 서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냥 듣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요 근래 시간도 가지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비워놓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성, 이제 어느 순간은 저한테도 그 제목을 하나 준 거, 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제가 작년에 기도에 아버지나 5가지 성령으로 기도하게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연초에 몇 가지 중에 2번째가 그거였어요. 2번째가 너는 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줘라. 저는 이제 제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니까 예언적인 어떤 거를 막 말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절제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들어봐라.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훈련했더니 요즘에 전화할 때는 들어봐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도 하면서도 그래 지금은 들어줘야 되는 때니까 지금 나는 기도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비우고 들어야 되는 내 주장도 말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게 뭐지?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내 옆에는 관계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쟤는 지금 내 어떤 그 감정 안에 혼적인 거 만약에 그랬지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걸르는 작업을 또 해야 되겠지. 우리 그 정수기 집에 있는 물 마시는 그런 정수기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또 거기서 걸러내는데 내 것만 거기다 주장하지 않는 거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만 여기저기 다 열어놓고 들어라가 아니라 분별하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 근데 주님은 지금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바로 물로 씻기시는 것도 아까도 초대라 그랬지요. 소통이에요. 우리 안에 소통이 더 열려지길 바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그렇게 소통될 때까지 하나님이 또 끌어가시고 또 설득하셨다는 거.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로 야곱이라는 인물은 자기 스스로가 창세기 46장부터 이렇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면 난 험악한 인생. 근데 그게 그 험악한 인생이라는 세월을 살았다고 누구 앞에서예요? 바로 앞에서. 당당 신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바로 앞에서 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 줘. 이러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원래 그는 발 뒤꿈치 잡는 자, 지렁이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 험악한 시간들을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이 말하는데 험악하게 살았지만 근데 거기서 액기스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식솔로 내려갔어요. 밥 구걸하러 갔다고요. 배고파, 쌀 줘, 밥 줘라고 갔어요. 근데도 내가 너한테 복 준다는 거예요. 그 당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하나님으로 돌려받아 하나님의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할 때 내 형편이, 내 꼬라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만 우리는 당당해져야 돼요. 근데 그걸 영은 봐요. 사람들은 못 봐요. 내 이웃도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은 봐요. 마귀는 봐. 오, 얘 못 건드리겠는데?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그 높은 수위를 올리는 거는 걔네들이 떠나는 거예요. 얘는 안 되겠네. 내하고는 잽이 안 되네. 그 결국은요, 우리 말한 용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도 가지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나는 비록 너한테 밥국을 알고 왔지만, 우리 시도를 몰고 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 큰, 당신이 신이라고 내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큰데.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는 설득 방법으로 야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12알에도 복을 빚는데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나라로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 대단하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 결국 이 훈련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나라의 권세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한다. 시편 119편 91편에 이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또 누굴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뭐냐면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렸으리이다 말씀이 나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미 멸망됐대요. 고난 속에서. 근데 여러분이 아가페에 나오는 이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멸망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고난 중에서 꺾어지지 않고 밟혀지지 않는 것은 바로 주의 법. 그 주의 법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이 영원히 내 심중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실 거다. 그 다음 93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법, 주의 말씀. 그러니까 야곱, 아브라함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 때마다 얘야 이래자 저래라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일어나는 거. 그걸로 인해서 고난 중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간 이 세대는 작년부터 이제 저는 서들짝 놀란 것은 코로나로 성경이 갑자기 박스 안에 그 담는 것과 봤어요. 박스에 우리 이제 한사님 막 담는 거. 왜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너무 쇼크였어요. 야, 이제 이렇게까지 저 성경책이 뭐라고 그것까지 다 치우라고? 이제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아팠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혼자 상상으로 세대가 진짜 이렇게까지 대단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것까지 제재를 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그러면 이 어플도 어느 순간 우리 학장도 가끔 얘기하죠. 그거 없어질 수 있다고. 저도 그런 마음이 쑥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되네. 근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66건 다.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내가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2달 채 못 돼서 3독을 해버렸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10시간, 11시간 앉아있더라고요.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처음에 할 적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줘야 될 때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이 증인의 수라 그랬는데 2번 해야지, 3번, 이건 하늘의 수는 해야지 하고 3번 갔을 때 이제 이거는 더 이상은 내 욕심 같다 싶어가지고 하면서, 그럼 아버지, 내 중간에 외워라.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몇백 절이 되니까 이제 막, 그렇지만, 하여간, 어디까지 의원하지만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에도 몇 구절씩, 그래서 지금은 쌓인 것은 몇백 절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 새끼들에게도 먹을 거 줘요. 내 자식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돈 남겨주실 거예요? 뭐 남겨줄 거예요? 믿음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자녀 김 그래 엄마니까 또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얼마 전에 어제 토요일 날도 좀 바빴어요. 청주 이제 아가페 분교도 이렇게 개원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활기차게 진행을 하면서 강의를 1시간 안타임 하고 왔는데요.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우리 아가페가 기운내서 가네. 네, 우리 봉교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도 어쨌든 청주가 먼저 연 것에 이렇게 힘차게 하고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대하면서 아이하고 통화하다가 뭐하다가 무슨 끝에 이래요. 그렇지,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이제 당연히 믿음의 말이었어요. 무슨 말 끝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했더니, 그렇지, 엄마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끊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근데 내가 남겨주는 건 이거구나. 그냥 그 다 마치고 올라오면서 생각된 게, 그래 내가 해주는 거는 막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몇 구절 외웠어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건 걔네들보다는 그 엄마처럼 하면 다 손해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엄마처럼 하면 못 사는 거야,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후에는 자산인 거를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사는 날 동안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면 전할 게 없어요. 뜻없이 우리 아이들 집에 이제 어제도 이렇게 갔다 오면, 어머니 예배해 주세요. 느닷없이. 그러면 성경 열어서 예배집도 해야 돼요. 그럼 그때서 가만히 있어봐. 본문을 뭘 할지 들어와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는 그 정도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젠 정말 말씀이 그냥 막 어떤 외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과 더불어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풀어져요. 말씀도 저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에요. 막 능력받아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 계속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노세대에서도, 물두멍에서도 그렇고, 이들을 만들어가는 거, 씻어라 하는 거, 관계하기 위함인데, 관계는 어떻게 하냐?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관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모세에 기록된 어떤 물두멍에는 당연히 사이즈나 규모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듯이 보면, 자, 사이즈, 규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나 사이즈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한번 우리 생각하고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왜 그러면 어떤 규빗, 어떤 크기, 이렇게 아니라 그냥 놋으로 만들어 밖에는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좆대고 뭐고 어친선병은 어떻게 놓고, 그다음에 휴장은 어떻게 짜고 다 나왔는데, 덮개는 어떻게 하고 있느니 물두멍만 없어요. 물두멍만. 그리고 또 더 생각하는 거, 물두멍, 근데 그 물은 얼마만큼 담으라는 내용도 없네. 그렇죠? 없어요. 물두멍을 해놨으면, 자, 3분의 1을 담아라. 아니면 그리고 또 거기에 손을 씻기 시작할 때 5번이다. 5번 넘으면 안 돼. 라든지 5번 안 되면 안 돼. 이게 없어요. 이건 뭐냐?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능력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처럼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갑자기 큰 거,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애가 애어른이야. 그러면 이렇게 눈치 잘 살펴보고 하면 예쁘긴 하지만 마음에 짠한 건 뭐예요? 제가 어른 됐네. 애는 애다워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물두멍이 그래서 수치가 없어요. 물을 얼만큼 담아라, 손 몇 번 씻어라가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그냥 손 씻어, 오물 묻었으니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안에 무한한 은혜와 자비가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기자도 얘기하죠. 자, 70번씩 7번이라도 보면 490번, 그게 아니라 무한대 용서를 얘기하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물두멍도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은혜 속의 물두멍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삶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거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두멍의 물은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넉넉한 예수의 보혈과 우리의 성결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두멍에 양이 기록되지 않은 건 그 안에 무한하면서도 그리고 계속 물로 사람들이 시험되는 자들이 물을 담아놓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 보혈은 끊임없이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았다 씻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뭘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물두멍의 그 의미는 물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도 10절에서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절까지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계속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서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니까 결국 이 대안의 물의 상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즘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아나돗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32장인가 나와요. 아나돗은 그러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는 에레미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숯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자, 네가 아나돗의 땅을 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때 옥중이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앞에 다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아나돗 밭을 삽니다. 그러면 이 밭을 사는 아나돗의 그 밭을 사는 그 장소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제 이 땅이 포로로 결국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약속이 어긋나시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서 땅을 샀는데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패배하면 그건 누구나냐 승자의 땅이 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스포가 와가지고 옥중으로 와서 사라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근데 에레미야 그걸 사요. 이게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표현으로 뻘짓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왜? 난 들었어. 이제 포로가 된다고. 하나님이 붙였대.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숯불. 아니에요. 남의 나라 될 걸 내가 왜 사요? 내 돈 들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갖고 딱 증서까지 받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환경으로 어떻게 될 거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시라면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것, 최고의 예배자 앞에 간다는 것, 소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소통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과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가볍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나와 모든 자들이 살리는 일에 내가 드려지는 재물 헌신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예배로 또 그 시간마다 들어갈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내가 비록 험악한 인생 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축복을 너에게 풀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풀어내는 진실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의 또 한 해의 새 학기를 통해서도 승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힌 것을 그대로 말씀에 들려지는 것을 떠오르는 단어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옷을 입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키보드 켜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또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개강 첫날에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우리가 더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죽으심의 대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관계하고자 하는 그 초대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주님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시간대에 오라할 때에 먼저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아가페가 그렇게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들어올 자를 보내주시고 막힌 담을 하셨네라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헐고 아버지 말로 밟으며 주님 앞에 이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저들을 불러주시고 이 공간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만함에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칩니다. 아멘.